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하고 들으면 이해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게 되고 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된 사람. 아멘.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영등포에서 이렇게 노숙자, 전과자, 중독자, 율랑여성, 행여병자, 토주평토, 기둥서방 이런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된 게 어려서 꿈을 가진 그 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강다구가 쭉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천벌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옥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런 지옥의 자식, 지옥은 유황불이 타옵니다. 우리가 불에 조금만 대도 얼마나 힘들어요. 불에 조금만 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옥은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숨을 쉴 수 없는 유황이 섞여 있어요. 유황이 얼마나 독한지 모르죠. 유황은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숨 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렇게 유황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이 구원을 내가 입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십자가 저주석에 죽임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해내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것, 교회가 안 될 것, 예? 헌금도 안 나올 것, 헌금도 안 나오고 복음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아직 안 될 것, 그런 어려운 곳이 어딥니까? 그런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영등포 중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영등포 중국으로 왔어. 문화가 달라. 그래가지고 영등포에 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지내고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데 교회는 크게 안 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헌금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래도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에 의해서 이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영등포 들어갈 때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준 것도 아니에요. 땅을 준 것도 아니에요. 건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 거 없는데 말씀을 딱 준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막 덮쳐올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속에서 힘이 돼가지고 이게 나를 일으켜주면 아무리 어려워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일생을 이 의지에서 따라가고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야. 그 말씀이 있으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안 되고 그래도 그 말씀 속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돈의 힘도 조금 힘써요. 지식의 힘도 조금 지나고 나면 지식의 힘도 없어져요. 응? 권력의 힘도 또 조금이에요. 이 육신의 힘도 조금이에요. 육신의 힘도 젊을 때 뭐하지 나이 들어가고 보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힘들은 조금씩 쓰다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계속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속에서 불이 됩니다. 자동차가 탁 시동을 걸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갖고 이것이 에너지로 바꿔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밥이 들어오면은 이게 소화되면서 이게 이 영양으로 우리 안에 공급되면서 이게 에너지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게 능력의 불이 확 붙어가지고요. 이게 우리를 굴러가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들고 계속 돌파해 나가도록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이게 불붙어가지고 막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힘들 때마다 이 속에서 불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힘이 돼서 막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네. 이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고 동시에 사명이 주어져요. 네. 이사야에게 사명이 그 시대를 향해 주어진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의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이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사명이 주어져.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은 거기에 목숨을 바쳐요. 네, 저는 영등포에 와서 이렇게 첫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거리에 서서 제가 울고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을 보며 울고 있었다니까. 하나님, 술 취해서 쓰러지고 비틀대는 모습 보고 쪽방에 그 조그만 쪽방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픈 몸을 뒤척이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망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나 추구하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라.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영등포 들어오기 전에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못 먹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넘지 못할 일이니 이 말씀을 능력으로 주셨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능력으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학원을 뺑뺑 돌면서 계속 전도했죠. 학원 내에서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나. 그 다음에 영등포 동네에 들어와서 사명을 주셔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이것도 아니야.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래서 그 강도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요, 이에 타산, 이익, 어떤 창출, 뭐 저가 나를 알아주는 유무 이런 걸 떠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손 내밀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도움 주는 것이 자비. 대가를 바라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가 뭘 알아주고 모르고 세상에 알아주고 모르고 상관없어. 응? 그냥 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강도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길.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강도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밥 먹고 가서 우리가 지금 밥을 89년도부터 밥을 주고 있어요. 89년도부터. 네.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밥을 주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시비 걸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참 가지가지요. 네. 근데 여기 오는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 감사할 줄 알아. 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이런저런 걸 못해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이게 은혜가 없게 되면 교회에 드나들면서 아는 것 가지고 걸리는 거 없나 해서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꽁지머리.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찬송도 시켜주고 이런저런 걸 했잖아요. 걔가 점심 저녁을 날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응? 밥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비를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역전에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걔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저쪽 가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저쪽 가서 신고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해요. 지금까지도 힘들게 해요. 인터넷에 전부 악플 달고.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것인 줄은 몰라요. 우리를 돕는 거죠. 걔들이 힘들게 한다고 마귀는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 마귀가 힘들게 방해하는 걸 이용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시잖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이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 여론을 펼쳐가지고 유대 랍비 신학을 동원하고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디에 죽여요? 윤종사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마귀가 성공했어요. 예수를 죽인 것까지. 세상 모든 권력 총동원한 거예요. 지식 총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공개 처형시켜서 마귀가 승리했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지가 참 신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게 됐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펼쳐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뤄버리네. 그리고 죽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힘없이 잡혀 들어간 것처럼 잡혀 들어가 죽음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부활해 버리셨네. 그리고 죄와 죽음을 가지고 지배하고 호령했던 마귀를 향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죄와 죽음을 십자가로 이걸 다 죽여버리니까 마귀가 인간들을 향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어떤 상태냐?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털끝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불생벽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가 안전지대고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선동합니다. 해치는 거야. 으르렁거리기만 해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이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 have overcome the world 했어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I have conquered the world 했어요. 그래서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쓰여지는데 이 conquered는 정복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정복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히 정복해 놓은 이김 속에 있는 겁니다. 정복해 놓은 이김, 승리 속에 있어요. 빅토리. 완전한. 예? 이 승리 속에 있는데 이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예. 이런 이김 속에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왕.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은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죽음과 죽음 넘어 음부 지옥의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절대왕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 민족신 정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도 그 주변 이 세계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족신으로 알아요. 그리고 우상하고 같이 버금가는 우상 정도로 생각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신 개념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어떤 여기에 신이 있어. 바알 신이 있어. 이 바알 신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바알을 숭배해주면 이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적어지면은 그 신은 힘이 적은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조그마한 민족이 섬기는 신, 아수르의 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섬기는 신, 아수르의 신이 훨씬 힘이 센 것으로 생각해요. 예?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전부 다 먹어버려. 이런 아수르를 605년에 바벨론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쫙 바벨론의 힘이 최고 세요.
그 다음에 기원전 539년에 파사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의 신이 최고로 센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그 부족과 함께하는 신들이 센 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신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있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에 충만해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부족신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전에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하고 맞먹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40장 이상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법정으로 소송해가지고 불러내. 너희들 얘기해봐, 변론해봐. 해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공격합니다. 저것들은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저것들은 신이 아닌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런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느냐. 응? 하나님이 법정에 불러내신 이 우상을 완전히 까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 만군의 여호와, 나만이 신이다. 나 이전에 신도 없었고 나 이후에 신도 없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직 나만이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되심을 강변합니다.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하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쓰는 여호와,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여호와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사탄이 예수를 향해 나한테 절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식아 하면서 썩 꺼져라, 사탄아 꺼져라. 오직 숭배할 뿐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 뿐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가잖아요. 경배를 할 수 없는 이 사탄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자를 넘었던 사탄이 떠나가죠. 그래서 세상 이 유대 신학, 유대인들, 유대 권력층, 로마 권력층, 세상의 여론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요. 그래서 못 박아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 우리들의 죄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해서 대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파괴하고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가 죄와 죽음을 넘어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구원내로 이끄시게 되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죠. 갈릴리에서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경배하니라. 경배가 뭐예요? 엎드려 절하라.
이 말입니다. 프로스큐네요. 월십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를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당신이 왕이심을 알려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통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Always with you.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예. 그래서 이 명령을 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만 통치하는 자가 아니고 계시록 1장 18절,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다. 사망과 음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약간 달라요. 사망은 뭐냐면 죽이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사망. 죽음 다음에 떨어지는 곳이 음부예요. 구약에서는 이 음부가 수월인데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음부에 들어간 곳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확장돼서 신약에서는 이 음부를 지옥으로 밝혀 계시해 줍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인데 음부가 무덤이 아니고 이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언약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가 있어요? 음부로 떨어졌는데 음부가 지옥에 불이 타는 불꽃 속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현장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에 그 떵떵거리고 날마다 그렇게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먹이 타니까 물 거기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물 한 모금 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게에서 마음껏 물 사서 마시고 뭐 마시고 싶을 때는 마음껏 술 사서 들이붓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 가게 되면 일절 가게가 없다는 거. 아멘. 지옥은 가게가 전부 불타버렸어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지는데 아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수가 쏟아지는데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생수를 우리는 마시고 흠뻑 젖게 되는데 아멘. 지옥은 물 한 모금 주는 자가 없다. 네. 그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가려면 가세요. 가기 싫어요? 네. 나는 절대 지옥은 안 가요. 저도요. 내가 오근이를 데리고 영등포 오비공원을 여러 차례 돌았고요. 오근이 이렇게 몸이 망가지기 전에 자전거 타고 저랑 같이 여의도 고수부주로 해가지고 쭉 한강 고수부주를 이렇게 돌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돌면서 내가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영등포 공원 돌면서 거기서 또 이 말씀 전해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결론이 뭐냐? 오근이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옥 얘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지옥 불구덩이 얘기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난 지옥은 안 갈랍니다. 지옥은 안 갈래.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요. 네.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건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을 다른 주님을 믿고 있죠. 술주. 네. 네. 막걸리. 어떻게 똑바로
화장실 가서 먹고. 네. 우리 그때 야간 순찰을 밤중에 했잖아요. 그때 엄청 추울 때. 역전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전 중앙 통로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기 통로에 그 조그만 화장실 있잖아. 거기를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익숙한 소리야. 밖에서 길대고 얘들이 말하는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오군이하고 창기하고 거기 둘이 있네. 그래서 그냥 문을 두드렸어. 문을 잠가놓고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잠가놓고? 네. 그래, 야, 문 열어. 해가지고, 나의 목소리니까 문을 열어주네.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보니까, 오군이는 변기통에 앉아있고, 창기는 밑바닥에 박스 깔고 앉아있고, 거기 화장실에 둘이 앉아서 그 밤중에 술 마시고 있어요. 야, 어떻게 여기서 술 마시니? 술 마셔도 보세요. 어디 낭만이 있는 곳에 가서 분위기 잡고 마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얘들 분위기 잡는 낭만의 장소가 화장실이네. 나 놀랐어. 그게 고급 술집이에요. 화장실이 고급 술집이라. 야. 고급한테 고급 술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오뚜기 인생 친구도 죽으려고 죽으려고 나와서 노숙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사람이 왜 밤중에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노숙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죽어보려고. 죽으려고 나와서 노숙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얼굴이 많이 살아났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중심이 딱 서가지고 세상이 풍파를 치고 세상에 소용돌이가 덮쳐오고 올지라도 오뚜기는 왔다 갔다 넘어졌다도 바로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용돌이 치는 세상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오뚜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군이 참 이 주님을 바로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면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지옥 안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을 뭘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밥을 먹듯이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해. 그런데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왜 오군이에게 믿음이 없어요? 네? 우리 동원 참수도 믿음이 없어요. 마귀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배가 아프고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앉아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회방하는 어떤 세력이 있으면 마귀에게 여러분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설프게 이것저것 들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왔다 가면 나 거기서 예배 드리고 얘는 됐다고 생각해.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없잖아. 그런데 본인은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해.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나를 죽게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이제부터 주를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주를 붙들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이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으로 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바로 올라가면 마귀가 술 마시는 들이 이끌어서 술 마시고 좀 있으면 나는 왜 이래? 이러고 나타나. 우리 정수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주먹 쓰고 돌아다니고 주먹 아무것도 안 해. 운동했어도 아무것도 안 해. 복싱 했잖아, 복수가. 유재도하고 복싱 했었잖아, 복수가. 그런데 복수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고 어금니 저려서 예배당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왜?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마음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줬어.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사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무섭고 두렵다 해가지고 예배당 안 나오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종소 형제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나를 던지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맡겨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에요.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나를 던져버리고 주님 품에 뛰어드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따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걸 뭐 따내거나 훔쳐오거나 어디 가서 빌려오거나 이런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값비싼 이 땅에 없는 하늘에만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참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생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이 감격과 막 행복이 밀려옵니다. 아멘. 행복이 밀려요. 행복이. 그래서 그 기쁨, 그 사랑받음, 그 행복이 내 안에 탁 차서 아주 부유해지고 그러면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살맛이 나고 그러면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기도 쓰고 싶어지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런 삶을 생명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나면 집 있잖아. 아파트도 파는 거야. 저 파트 있잖아. 저 파트도 파는 거야. 방이 기둥이 있잖아. 방 기둥도 팔아.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가 드리면서 들어도 내가 괜히 들었네 이게 아니라 들었는데 기쁜 거예요.
그리고 들었는데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 힘들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데 세상이 나예요. 나. 아멘. 하나님이 인명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멸망받을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아멘.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이 조금 사랑하다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죄인들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찬송하느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능력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능력으로 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줘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사명 따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 힘들고 어려움에 부닥쳐. 그럴 때에 뭘 기억하게 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수명의 한계를 느껴 늙어가 힘이 떨어져 죽어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끝까지 못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합니다. 하늘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 영원한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달리 말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김부자 집사님이 외워보겠어요? 뭐 되고요? 그걸 외우도록 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참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여기에 나온 생명 사망이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생명보다 힘 있는 거 없습니다. 생명은 모든 걸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사망보다 힘 있는 거 없어요. 생명을 죽이는 파괴가 사망인데 사망이 오게 되면 모두가 무릎 꿇습니다. 사망보다 힘 있는 게 없는데 이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안전지대입니다. 그 사랑의 안전지대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가 안전한 방주 안에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나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다는 확인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고 나면은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책임지는 사랑 안에 있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예? 돈이 없어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세상에 안 알아주고 밥 주는데 밥 먹고 욕을 하고 그래도 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밥을 먹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 사랑하시는,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는, 이걸 우리가 부르면서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시는, 네, 예수 사랑. 예수님 배불러요. 알겠죠? 예. 우리 임종성제 이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있으면 배부르다니까. 배부르고 기쁘고 능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중독이고 나발통이고 언제 끊어진지 모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전에 서 있네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니 널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 오늘 30장을 읽었을 거예요. 3장 1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저주를 말합니다. 패역한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식들을 말합니다. 자식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그곳에 태어나서 사는데 성경 배우고 율법 배우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어.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그들이 이런저런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지네들 괴계를 부려, 꾀를 부려요. 먹고 살 방도, 어떻게 성공할 방도 꾀를 부려요. 그런데 그 모든 꾀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세상에 힘있는 애국과 맹약을 맺어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강대국들에게 맹약을 맺어,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강대국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힘있고 강한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조약을 찾고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죄를 더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중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뭔 죄냐? 하나님을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율법을 들어요. 배웠어. 학교에서 율법 배워요. 랍배에게 배워. 그리고 제사들을 타면 성경 제사를 알아. 그리고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그걸 가르침 받아 알고 경건하게 살고 정결기를 유지하며 살고 이방인들과 사체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 그런데 배반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갔어요.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또 무슨 죄악을 범했냐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해요. 거기에다 하나님 의지 않고 강대국의 군병, 군마 이런 걸 의지해. 그래서 쭉 읽어보면 뇌물을 가지고 막 애굽에 가서 조약을 체결하게 해서 선식을 베풀고 막 그런. 그런데 애굽 때문에 조약 체결은 애굽 때문에 망합니다. 예? 아시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옛날에 아시리가 들어와서 오히려 공격해버려요. 삼켜버려요. 예?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깨를 따라가고 그렇게 방법을 쓰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강대국이 삼켜버려요. 아수르에게 삼키고 애굽에게 삼키고. 예? 주변 강대국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돈 있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율법 배울 때 율법 떠났고 우상 숭배하며 또 떠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고 군마 군병 의지하는 이런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거야. 이 죄의 죄를 계속 짓는 거 이거 죄 중독이라는데 죄 중독을 우리들에게 적용한 문화 중독을 말하면 알코올 중독, 경마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폭력 중독, 폭력도 중독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예? 중독에 중독을 더해가지고 죄에 중독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중독했던 내 자신을 죄에 내가 중독됐구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이러면서 부르고 길게 뽑으면서 불러야 돼. 나를 사랑하셔. 이걸 짧게 하면 숨 막혀요. 막 빨리빨리 따라서 하면 숨 막히니까 이걸 길게 혼자 다니면서 날 사랑하신 속으로도 하면서 날 사랑하신 이렇게 부르고 다니면 여러분 영혼 속에 눈물의 감동이 벅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라면 먹어도 맛있고 생라면에 스프 끓여 먹어 스프 뿌려서 먹어도 맛있어. 밥을 굶어도 맛있어. 굶는 그 금식이 얼마나 우리 지금 최낙성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금식을 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이 3일 동안 다른 사람 다 밥 먹고 냄새 풍기는 데서 금식하는 게 힘든데 지금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금식이 최고의 이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몸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 정신이 새로워지고 뇌세포가 막 새로워지고 혈관들이 청소되고 새로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자들이 중독도 있어요. 뇌, 마음, 감정, 기억, 지식 이런 의지 모든 것들이 중독으로 더럽혀졌는데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게 되면 청수가 일어나 청수.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기 전에 밥을 몇 그릇을 먹고 금식 함께 하고 나서 몇 그릇을 또 다시 먹고 그러면 이장 배립니다.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절제하는 은사 발휘해야 돼요. 적절하게. 그러면 속들이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부 금식해서 독에 중독돼 있다는 얘기예요. 독을 뽑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독이 뽑아지고 나면 눈을 보면 눈이 어떻게 나와봐? 눈을 보게 되면 눈이 청명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독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눈 속에 뱀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잡아서 독 있을 때 삶아 먹어버려야 돼요. 뱀은 삶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되면 눈이 아름다워져요. 우리 갈치도 눈이 예뻐져 있어요. 우리 맹구도 눈이 참 보기가 좋아. 우리 종수형제도 눈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종수라는 이름이 이 사람은 종으로 수종될 사람이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 받들고 섬길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종수의 종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마귀의 종이 되고 술의 종이 됐으면 안 되는 거라. 거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야.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나사로 철수야. 잤어요.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네. 우리 나사로도 눈을 보면 굉장히 예뻐요. 네. 예. 아마 성경에 있는 나사로 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